사무엘상 19장.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신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여 없애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귀띔해 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고 하네. 내일 아침에는 몸을 피하여 외진 곳에 숨어 있도록 하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나가서 자네가 숨어 있는 곳으로 가겠네. 내가 아버지에게 자네에 관해 이야기를 꺼낼 것이네. 거기에서 내가 알아차린 것들을 자네에게 말해 주겠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에 관해 좋은 이야기들을 했다. 아버님, 다윗은 참 좋은 신하입니다. 그토록 충성된 신하에게 그때인 일을 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아버님께 해가 되는 일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님께 도움이 되는 일들만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주께서 온 이스라엘에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 아버님도 그것을 지켜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윗같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했다. 살아계신 주를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에게로 데려갔고 다윗은 예전처럼 사울 옆에서 시중을 들었다. 또다시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다.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출전했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크게 무찔렀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에게 쫓겨 도망쳤다. 한편 사울이 왕궁에서 손에 창을 들고 앉아 있다가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 그때 다윗은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었다. 사울은 갑자기 다윗에게 창을 던져 그를 벽에 박아버리려고 했다. 하지만 다윗은 얼른 몸을 피했고 창만 벽에 꽂혔다. 밤 다윗은 왕궁에서 도망쳐 나왔다. 사울은 부하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냈다. 그러고서 밤새도록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그 사실을 일러 주었다. 오늘 밤에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내일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미갈은 창문을 통해 다윗을 아래로 내려다 보내어 그를 피신시켰다. 그런 후에 미갈은 우상을 가져다가 다윗의 침대 위에 뉘어놓고 우상에게 다윗의 겉옷을 입히고 염소 털로 짠 그물을 머리에 씌워 놓았다. 다음날 아침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들이닥쳤다. 그러자 미갈은 다윗이 아파서 누워있다고 말했다. 사울은 군사들을 다시 보내어 정말 아픈지 확인해 보라고 하면서 내가 직접 그를 죽일 테니 침상째로 다윗을 나에게 데려오라 하고 명령했다. 사울의 부하들이 들이닥쳐 조사해 보니 다윗의 침대에는 염소털로 짠 그물을 머리에 쓴 우상이 누워 있었다. 사울이 미갈에게 호통쳤다. 넌 어쩌자고 나를 속이고 이런 짓을 했느냐? 내 원수를 도망치게 하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미갈이 대답했다. 아버님, 그이가 나를 위협했어요. 자기를 도망치게 해주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간신히 달아난 후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간다. 그런 후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러자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머자나 다윗이 라마 지역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문이 사울에게 전해졌다.
사울은 즉시 부하들을 보내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했다. 사울의 부하들이 나요새 도착해 보니 한 무리의 예언자들이 사무엘 앞에서 황홀경에 빠져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사울의 부하들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그들 역시 예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그는 다시 부하들을 나요스로 보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예언자들의 무리에 섞여 함께 예언을 했다. 사울은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냈지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마침내 사울이 직접 라마로 향했다. 그는 세구 지역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었다. 사람들은 그들 두 사람은 라마의 나요스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사울은 즉시 라마의 나요스로 갔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했다. 그래서 사울은 라마의 나요스로 가면서 계속해서 황홀경에 빠져 예언을 했다. 사무엘 앞에 이르자 사울은 옷까지 벗어 던지고 예언을 했다. 그러고는 그대로 쓰러져서 그날 벗은 채로 온종일 누워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느냐 라는 말이 여기에서부터 나왔다. 20장 다윗은 라마의 나요스에서 도망쳐서 요나단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지?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거지? 내가 내 아버지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내 아버님은 나를 못 죽여서 그렇게 안달이시지? 요나단이 대답했다. 그렇지 않아. 아버님은 자네를 죽이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아버지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언제나 내게 먼저 알려주신다네. 자네를 죽일 생각이었다면 아버님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었을 거야. 무엇 때문에 그 일만을 숨기시겠니? 그럴 리가 없네. 걱정하지 말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말했다. 자네가 나를 좋아해서 격별히 대하는 것을 왕께서도 잘 알고 계셔. 그래서 자네가 이 일을 알게 되면 마음 상할까봐 일부러 알리시지 않은 것이네. 그러나 살아계신 주를 두고 맹세하지만 난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그대로 죽은 목숨이야. 요나단이 다윗에게 물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나? 자네의 소원을 말해보게. 무엇이든지 힘껏 도와주겠네. 다윗이 대답했다. 내일은 초하루일세. 내가 여기 이대로 있다가는 그날에 왕의 식탁에 나가 왕과 함께 식사를 해야만 한다네. 그러니 나를 왕궁 밖으로 피신시켜 주게. 모레 저녁까지는 들판에 숨어 있겠네. 만일 자네 아버님이 나를 찾으시면 다윗은 고향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온 가족이 매년 드리는 제사가 있어서 급히 가보아야겠다고 하기에 제가 허락했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게. 그때 만일 왕께서 잘했구나 라고 대답하시면 이 몸은 안전한 것이네. 그러나 만일 왕께서 크게 화를 내시면 그분이 나를 죽이려고 굳게 작정하신 것으로 알게. 부디 나의 간청을 들어주게. 우리는 주 앞에서 우정을 맹세한 사이가 아닌가. 만일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이라면 차라리 자네가 나를 죽이게. 나를 자네 아버지의 손에까지 넘겨야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요나단이 대답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 아버님이 자네의 생명을 해치려고 결심한 기색이 조금이라도 비친다면 내가 어찌 자네에게 그걸 알려주지 않겠나. 그러자 다윗이 물었다. 왕께서 자네에게 화를 내시면
자네가 과연 그 소식을 내게 전해줄 수 있을까? 요나단이 제안했다. 우리 들판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세. 두 사람은 함께 들판으로 나갔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네에게 맹세하겠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의 뜻을 확실히 알아보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죽이려는 생각을 품고 있다면 내가 즉시 사람을 보내어 그 소식을 알려주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죽일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걸 자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주께서 아무리 엄한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께서 나의 아버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해주시기를 빌겠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께서 늘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듯이 자네도 나에게 변치 않는 우정을 보여주게. 그래서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게. 또한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시는 날이 오더라도 나의 지방과 의리를 끊지 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주게. 요나단은 다윗의 지방과 언약을 맺으면서 말했다.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하여 주시기를 비네. 그러고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에 다윗에게도 그러한 맹세를 다시 하게 했다. 그런 다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내일은 초하룻날 일세. 자네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아버님께서 틀림없이 자네를 찾으실 것이네. 모레 저녁에는 지난번에 숨었던 곳으로 가서 그 에셀 바위 뒤에 숨어 있게. 그러면 나는 표적을 향해 쏘는 것처럼 화살 3개를 그 바위 곁으로 쏘겠네. 그런 다음에 나의 시종을 보내어 그 화살을 주워 오도록 하겠네. 내가 그 시종에게 화살이 내 옆에 있으니 이리 주워 오너라 하고 외치면 살아계시는 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자네에게는 아무 위험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게. 그러나 내가 만일 시종에게 화살이 내 뒤쪽에 있다. 앞으로 더 가서 주워 오너라 하고 외치면 주께서 자네를 떠나보내는 것이니 얼른 피하도록 하게. 이제는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을 굳게 지키세. 주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네. 그리하여 다윗은 들판에 숨어 있었다. 초하루가 되자 왕은 잔치에 참석하려고 식탁에 나와 있었다. 왕은 늘 그렇듯이 벽을 등진 자리에 앉았다. 왕의 맞은편에는 요나단이 앉았고 군대장관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다.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날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지? 부정탈 만한 어떤 일이 있어서 잔치에 나오지 못하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다음 날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이새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지? 요나단이 대답했다. 다윗이 급히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하겠다고 하면서 제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더군요. 다윗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안에 제사가 있는데 형님께서 참석하라고 하셨네. 나를 아낀다면 형들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게나. 그래서 제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윗이 왕의 식탁에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크게 화를 내면서 요나단에게 소리쳤다. 이 악하고 거역하는 못된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놈하고 한패인 줄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이 일은 너 자신뿐 아니라 너를 낳아준 내 어미까지 수치스럽게 하는 일인 줄 정녕 모른단 말이냐. 이새의 아들놈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너와 내 나라는 결코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당장 사람을 보내어 그 놈을 잡아오너라. 그자는 죽어 마땅한 놈이다. 그러자 요나단이 항의했다. 어째서 다윗이 죽어야만 합니까? 도대체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 순간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창을 겨누었다. 그제야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른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요나단은 분을 참지 못하여 식탁에서 일어났다. 그는 온종일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다윗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슬펐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려고 들판으로 나갔다. 어린 종 한 명만 데리고 나갔다. 요나단이 그 종에게 말했다. 너는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다 주워 오너라. 소년이 달려나가자 요나단은 그 종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다. 소년이 요나단의 화살이 떨어진 자리에 이르자 요나단이 그의 등 뒤에 대고 크게 외쳤다. 화살은 더 먼 곳에 떨어졌다. 빨리 가. 멈추지 말고 더 달려가. 소년은 화살을 주워 들고 자기 상전에게 돌아왔다. 어린 종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다. 요나단은 활과 화살을 어린 종에게 주면서 말했다. 너는 먼저 가거라. 이것들을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아라. 그 어린 종이 돌아가자 다윗은 숨어있던 바위 위에서 나왔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요나단 앞에 3번이나 엎드려 절했다.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 다윗이 더욱 서럽게 울었고 그의 울음은 그칠 줄 몰랐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이제 잘 가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우정을 부디 잊지 말게. 주께서 자네와 나 사이뿐만 아니라 자네의 자손들과 내 자손들 사이에도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네. 다윗은 일어나 자기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왔다. 21장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말렉을 찾았다. 아히말렉은 다윗을 보자 떨면서 물었다. 왜 혼자서 오십니까? 왜 곁에 아무도 없습니까? 다윗이 대답했다. 왕께서 제게 일을 맡기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다른 곳에 있으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님, 먹을거리가 좀 있습니까? 제게 빵 5덩이만 주세요. 아니면 다른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했다. 지금 보통 빵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사 드릴 때 쓰는 빵이 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 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대답했다. 원정길에 나서면 늘 그랬듯이 우리는 3일 전부터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보통 임무를 수행할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특수한 임무를 띠고 출정하고 있는데 오죽이나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제사장은 다윗에게 거룩한 빵을 내주었다. 성소에 차려놓았던 빵 말고는 다른 빵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준 빵은
그날의 따뜻한 빵을 새로 차려 놓으면서 주 앞에서 물려낸 빵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중 한 명이 거기에 와 있었다. 그는 어떤 일로 주의 성소에 와서 머물고 있었다. 그는 에돔 사람 도액으로 사울의 양치기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부탁했다. 혹시 제게 주실 캉이나 칼이 있습니까? 왕의 명령을 급히 따르다 보니 칼이나 창을 가져올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했다. 당신이 예전에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기 에봇 뒤에 있는 보자기에 쌓여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 칼을 가지고 가십시오. 여기에는 그것 외에는 다른 칼이 없습니다. 다윗이 대답했다. 그보다 더 좋은 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칼을 제게 주십시오. 그날 사울에게서 도망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왕에게 보고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쪽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저 나라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을 죽였네 라고 노래에 불렀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은 속으로 가슴이 뜨끔했다. 가드왕 아기스가 두려워졌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 하기 시작했다. 목숨이 그들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사람처럼 굴었다. 문짝을 긁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흘렸다.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말했다. 저자를 보거라. 저자는 미치광이가 분명하다. 어째서 저런 자를 내 앞에 데리고 왔느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런 자까지 내 앞에 끌어다 놓았느냐. 이런 자를 어찌 나의 궁전에 들여 놓았느냐. 어서 내쫓아라. 아멘. 신약전서 누가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벙어리 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가 말을 하게 되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랐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예수께 요구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분란이 생기면 망하고 어느 가정이든지 불화가 생기면 기우는 법이요. 사탄이 서로 분란을 일으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소. 당신들은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당신들 말대로 바알세불이 자기 부하인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렇다면 당신들의 추종자들은 과연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당신들의 수종자들이야말로 당신들이 틀렸음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될 것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당신들에게 임한 것이요. 힘센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으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그를 공격하여 제압하면 그가 의지했던 무기를 빼앗고 또
그가 가진 재물도 빼앗아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내 세력을 흩뜨리는 사람이요. 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거친 땅을 헤매며 쉴 곳을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면 그 귀신은 이렇게 말한다오. 안 되겠다. 내가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 더러운 귀신이 다시 돌아와 보니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자기보다 더 더러운 다른 7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된다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군중 속에서 한 여자가 크게 외쳤다. 당신을 낳아 젖먹여 기르신 분은 참으로 복받은 여인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소. 그러나 그보다 더욱 복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가 참으로 악합니다. 이 세대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내게 요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예언자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게 표적이 될 것입니다. 장차 심판 때에는 남쪽 나라의 여왕이 이 세대의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머나먼 땅 끝에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솔로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장차 심판 때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언자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언자 요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골방이나 말 아래에 숨겨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등잔대 위에 얹어두어 방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좋으면 여러분의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눈이 나쁘면 여러분의 온몸도 어둡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잘 살펴보십시오. 만일 여러분 속에 빛이 가득 차 어두운 구석이 없으면 빛이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여러분의 온몸도 온전히 빛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셨을 때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예수께 음식을 대접하겠다며 자기 집에 예수를 초청했다. 예수께서는 그 집에 가셔서 식탁에 앉으셨다.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께서 손도 씻지 않으시고 식탁에 앉는 것을 보고는 이상하게 여기며 놀랐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접시와 장 같은 외부의 것들은 깨끗이 씻으면서도 당신들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소. 어리석은 자들이여,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셨다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정결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푸시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당신들에게 깨끗해질 것이요.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이여, 당신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요. 당신들은 박하와 온향과 온갖 채소들의 11조는 꼬박꼬박 바치면서 정작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태만하기 이를 데 없소. 그처럼 11조도 마땅히 바쳐야 하지만 그보다 더욱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힘써 행해야 하오.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이여, 당신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오. 당신들은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는 인사받기를 즐겨하오. 마치 당신들은 평평하게 쓴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가면서도 그것이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하오. 당신들 위선자들이여, 그러므로 무서운 심판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소.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우리를 모욕하시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율법을 가르친다는 자들이여, 당신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요. 당신들은 사람들에게 힘든 짐을 지라고 강요하면서 당신들 자신들은 그들을 돕기 위해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려 하지 않소. 당신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조상들이 꾸민 죽은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그것을 꾸미고 있어. 이처럼 당신들의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당신들은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으니 이와 같이 당신들은 당신들의 조상들이 한 짓에 동참하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어. 이 때문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소.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죽이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세상이 시작된 때로부터 흘린 하나님의 종들의 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요. 즉 아벨의 죽음으로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임당한 사가랴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책임을 당신들이 온전히 져야 할 것이요. 당신들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요. 당신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당신들 자신들도 들어가려 하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막았기 때문이요. 예수께서 그 집에서 떠나가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은 갖가지 질문을 던져 예수를 격렬하게 몰아붙였다.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서 어쨌든지 트집을 잡으려고 애썼다. 아멘.